여러분 혹시 격투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한번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움을 하는데 격투기 선수가 싸움을 하는데 한 선수가 계속 발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자가 이야기하는데 그 기술을 가리켜 뭐 로킥이라고도 얘기하고 카프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다리를 공격을 하고 막 주먹은 얻어 맞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집요하게 계속 다리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상대방이 굉장히 큰 거구의 사람이었는데 그 거구의 사람이 계속 다리를 얻어 맞더니 그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쿵 하고 그 거구의 상대편이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리 주먹을 잘 쓰고 체구가 크고 힘이 좋아도 결국 다리가 무너지면 그 사람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기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만 그 집이 어떤 바람이 불고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심판을 견딜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초가 튼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슨 은사가 있어도 내가 어떤 열심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다 어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초 가운데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혹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형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우리 김정아 목사님 경신교회 부흥 집회를 다녀오긴 했지만 김정아 목사님이 여기 하늘영광교회에 계실 때 그때도 이제 제가 부흥 집회를 하러 갔었는데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의 주제가 뭐였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거였어요. 이 주일 성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초다. 기초 중에 기초다. 주일 성수만 잘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데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잘 잡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성경에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없고 무엇으로 개념을 설명하냐면 안식일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세 가지 차원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창조의 안식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창조의 안식일. 안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가 어떤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 같은 거, 수고로움이 전혀 없는 완전한 평강, 완전한 기쁨, 완전한 생명, 완전한 행복의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그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시면서 자,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리고 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을. 근데 그 안식일을 정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물건에게 줄 수는 없죠.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격이 없는 것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일곱째 날을 통해서 누구를 복주신다는 거냐면 바로 우리를 복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복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로 태어났냐면요, 여러분 아프고 울고 어제 그저께는 이제 우리 리더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지성이가 막 울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울죠. 뭔가 이 세상에는 힘든 거 고통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고로운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는 존재로 원래 지으셨습니다.
자,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안식하게 하시는 통로로 무엇을 만드셨냐면 안식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일곱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영생을 누리고 정말 지극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이 유지가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왜 깨어졌죠? 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 파이프가 그냥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났는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생겼다.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는 고통이 생겼다. 그리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당장 죽은 건 아니지만 그들이 결국 육신이 다하여 죽거든요. 오늘날에는 평균 수명이, 제가 어제 AI한테 그 90세를 이상 사는 사람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니 그랬더니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90세 이상을 산대요. 95세 이상은 몇 명이 사니 그랬더니 갑자기 수치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한 100명 중에 두세 명 정도가 산대요. 100살 이상은 몇 명이 사니 그랬더니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흔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라는 게 길어봐야 80, 좀 오래 사는 사람이 한 90, 뭐 정말 오래 사는 사람이 100살이라는 거죠. 자, 인간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분리된 이 아담과 하와,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를 화영검으로 두르시고 거기서 분리시킨 인간의 운명은 육신만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옥은 이런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안식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면 안식과 정반대되는 곳,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혹은 멸망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무슨 단어로부터 유래되는 거냐면 바로 이 안식에서 유래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가장 핵심이 이 안식일 계명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창조의 안식일이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멸망받게 되고 지옥 가게 생겼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안식일을 제정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의 안식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율법의 안식일.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셨어요. 이 율법의 목적은 처음 창조의 안식일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의 안식일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율법의 안식일을 통하여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이것은 그 날을 통하여 우리를 복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에서 네 번째에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중요한 만큼 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거나 간음을 행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율법에. 그것과 동급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 보시면요, 출애굽기 31장에도 보니까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또 15절에도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35장에도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여러분, 죽일지니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이 안식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의 영혼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 안식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표징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에스겔 2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출애굽기 31장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 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표징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이 다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인간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런데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던져놓기는 하셨는데 이 율법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도 어기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5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 하다가 끌려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가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17장에 누구든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면 장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이 그 성에 불을 놓아 심판하겠다 이러셨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각종 짐을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게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 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처벌합니다. 에스겔 20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에스겔 20장 21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창조의 안식일이 깨어졌는데요, 율법의 안식일은 다 지켰나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도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그랬느냐? 로마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인간이 살인도 하고,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도 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도 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예수님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간음해도 그것이 간음이라 그랬고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살인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살인자구나, 나는 간음자구나 하는 거를 계속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구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구나 하는 거를 계속 알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살인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간음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안식일을 어겨도 된다라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 이 율법에 의해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면 무덤에 계셨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요, 이 안식일을 죽음이 지배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율법의 안식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실패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이제 세 번째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음의 안식일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안식일. 자, 율법으로 실패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이 무너진 안식일, 이 더럽혀진 안식일, 이 깨어진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게 뭐냐,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가 율법으로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정점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원래, 구약의 안식일은 원래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신 거예요?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날, 완성한 날, 창조가 처음에 창조의 안식일을 만들 때 창조가 완성되고 나서 토요일에 주님이 안식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우리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언제 만나 주셨냐면 유독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강, 안식을 예수님 근데 언제 나타나셨냐면 이 평강을 얘기하신 날이 주일이었어요. 토요일에 주님이 만나 주시지 않고 주일에 만나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단 말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36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구약에는요, 이 안식일의 제사를 언제 드렸냐면 당연히 토요일에 드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는요, 이 예배를 언제 드리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헌금이 언제 거쳤다는 얘기예요? 안식 매주 첫날에, 이 주일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려 했다. 이거는 성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구약의 예배는 양과 염소로 드리지만 오늘 우리는 떡과 포도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안식일이 이제는 율법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안식일은 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날이 부활의 날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안식교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를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왜? 토요일의 안식일이 깨어졌는데 그거를 주님께서 주일의 안식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의 안식일이 깨어졌는데 그것을 복음의 안식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토요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아직도 50m에서 가만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네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8절은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인물이에요. 아직은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다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이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The Lord's Day다, 주님의 날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안식일은 누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은 누가 이루신 구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율법의 도에 실패한 인생들을 위해 내가 아니라 주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날, 주님이 완전히 이루신 그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바로 그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복음의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율법은 행함이에요. 근데 이 행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실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다. 은혜라는 말은 쉬운 말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누가 자랑할 수 있느냐? 오직 주님을 예배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날을 단순히 안식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 성수다,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한 창조의 안식일, 율법의 안식일이 회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완성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어기게 되면 돌로 쳐 죽이는 법에 해당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준다 그랬죠? 이 사람의 영혼이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쨌든 무서우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이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법이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안식일은 지켜야 하는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복음의 안식일은 뭐냐?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된 건가요? 그게 아니죠. 자,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안식일은 지켜지는 법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지키려고 하는데도 잘 안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자, 이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도 이제는 뭘로 지키는 거냐면 내 힘으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거룩한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안식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지켜지는 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주일 성수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복음의 안식일을 지키는데 아직도 내가 지켜야지 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저절로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차원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폐기시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더 말씀을 잘 지키게 된다. 이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저절로 다 돼요. 은혜 받으면 거짓말을 못 해요. 그 저절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도둑질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간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에스겔 36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우리는 율례를 행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쑥 넣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 율법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거든요. 계속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가 막 못 지켜서 괴롭고 힘들잖아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키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안식일의 출발점은 나의 노력이지만 복음의 안식일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다. 율법의 안식일을 왜 지키냐면요, 의무감으로 지키는 거예요. 혹은 두려움으로 지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가지. 두려워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안식일은 왜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절로 사랑으로 지키는 거예요. 사랑과 감격으로 지키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서 율법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율법의 안식일은 결국 내 힘으로 하다 실패하기 때문에 정죄가 찾아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런데 복음의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복된 주의를 지킬 때에 나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릴 게 있는데, 율법의 안식일의 차원으로 사는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 안에 지금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영생을 얻기 위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거 뭐죠? 율법을 지키는 차원으로 계속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합니다.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너 행함으로 구원받겠다고? 너 이거 지켰니? 저거 지켰니? 계속 예수님이 물어요. 묻습니다. 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다 지켰습니다. 네가 다 지키는 것 같아? 하면서 이 청년에게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에서 입에 나오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탁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던지셔요?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재산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의 원뜻은 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완전한 주로 고백할 때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명령을 하신 건데, 이 부자 청년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으로 주의를 구약의 율법의 안식일처럼 지키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죽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그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왜냐? 죄인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의 우상에 부딪히거나 시간의 우상에 부딪히거나 관계의 우상에 부딪히면 언제든지 그 안식일의 계명도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에이 내 방식대로 살아야지 룰루랄라 하고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갔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아직도 주의를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못 지키고요.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못 지키고 누구랑 관계 때문에, 가족이든 친구든 관계 때문에 놀러 가든지 합니다. 마음 편해요? 절대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식일에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마음이 편한가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보여주는 거냐? 내가 아직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예수님이 너 그거 다 버리고, 너 부자지만 그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너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위해 삶을 드릴 수 있겠니? 할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까웠을까요?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돌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슬금슬금 들어오더니 머리를 풀어헤치고 옥합을 깨버립니다. 자, 옥합을 깨버려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은 아니 죄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네 그러면서 아주 못마땅해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한테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나한테 씻을 이 발에 기름도 발라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참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내 발을 씻어주고 자기의 기름을 붓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예요. 그 감격 때문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가난한 여인이었는데 옥합은 전 재산이었어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옥합을 아낌없이 그냥 팍 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옥합 깨라 그랬나요? 아니요, 시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와장창 옥합을 깨가지고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바리새인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내가 지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야지.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들 보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를 돌로 쳐 죽이자 했던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사람들은 뭘 잘해요? 비난을 잘해요. 율법의 사람들은 안에 사랑이 없어요. 비난을 잘하고 막 그럽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해져요. 긍휼이 가득해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물 한 컵 제대로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여인은 이 바리새인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힘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또 옥합을 깨트린 여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등장하죠. 이 여인은 이름이 누군지 우리가 압니다. 마리아예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예요. 자, 이 마리아가 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아까운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입을 잠잠하게 하시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가는 곳마다 기억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마리아 얼마나 가난해요. 부모 없이 정말 고아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결혼 지참금에 해당하는 이 옥합을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와장창 깨버렸거든요. 제자들은 저거 왜 깨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이죠? 이건 뭘 가리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생명이 그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트린 두 가지 사건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거래가 되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축복을 받지, 내가 이 정도는 해야 구원을 받지가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옥합을 깨트린 사건의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라, 유대인들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래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생명 주신 거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반응하는 복음의 안식일의 본질은 사랑이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사업이 쫄딱 망할 거야, 주일 성수 안 하면 네 아들 잘못될 거야, 주님이 그렇게 위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나를 사랑하면 세상 일 내려놓고 나와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어서 잘 돼야지, 예수 믿어서 복 돼야지, 내가 주일 지켜서 복 받아야지, 내가 주일 지켜서 구원 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주님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이 내가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인정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한 자리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잘한다? 인격적인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내가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충성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8장 말씀, 이 날은 존귀한 날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오락을 구할 수 없어요. 극장 가고 영화 보고, 또 그날 내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일하고 동창회 가고 사교 모임 가고 놀이동산 가고 산으로 가고 영화 보고 그럴 수 있냐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이 하루만으로도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음의 안식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병 낫고,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돌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뭔가를 계속 뜯어먹던 사람들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이 돼버린다 라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세요? 복받기 위해서 믿은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게 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쫓아간 건가요? 죽을 수도 있는데 쫓아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나의 궁핍함이 아니에요. 복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근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새해 첫 시간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해요. 제가 조금 회개했던 일이 있는데 1월 1일에 우리 형제 교회 연합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순서를 바꿨습니다. 목사님하고 의논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앞두고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잘됐 좋다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이제 뭐 뒤에 뭐가 없으니까 신경 쓸 것 없이 즐겁게 교제해야지, 또 오래간만에 또 우리 형님 목사님 만나고 또 우리 동생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즐겁게 교제해야지 하는 교제의 즐거움에 설레이는 거예요. 마음이 막. 그리고 또 음정부 좋은 나무교회에서는 또 음식을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막 즐거움에 막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작 주님과 예배하는 예배에는 별로 설레임을 느끼지 않았는데, 제가 뭐에 대한 설레임을 느꼈냐면 사람들 만나서 반갑고 즐겁고 대화하고 재밌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겠다가 설레임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왜 이 설레임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갖지를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만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앞둘 때 이것 이상의 설레임을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교제의 즐거움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내고 집에 돌아가서 어제도 선물 들어온 갈비 세트가 있는데 그거 빨리 갈비 세트 먹어야지 하는 설레임을 갖고 있나요? 오늘 빨리 예배를 끝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지 하는 설레임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설레임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이, 저는 그게 가장 설레었던 게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는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주님 만나러 가고 싶다. 그 예배를 가는 줄을 맞춰가지고 군복을 입고 척척척척 걸어가는 그 행군하는 그 길이 너무 설레었고, 그리고 그 군대 교회에서, 훈련소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병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마음이 아쉽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연합집회 때 한 청년이 특송을 하는데 왕의 식탁이라는 곡을 특송을 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지으신 곡이에요. 이 노래는 무비보셋의 노래라고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제가 이 찬양에 오늘 아침에 오늘은 무슨 찬양을 부르지 하는데 자꾸 어떤 멜로디가 마음속에서 맴도는데 이 찬양이 뭐지 하다가 찾았는데 바로 이 왕의 식탁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뭐냐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사울은요 패족입니다. 사울과는 패족은 여러분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왕가였지만 패족이 되면 일반 서민들마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죽임을 다 당하고 멸족을 당하는 거예요. 패족은요. 그게 패족이에요. 패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무비보셋이고, 무비보셋은 또 급하게 도망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아기 때 그래도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식탁으로 앉게 합니다. 왕족이었던 무비보셋, 그러나 패족이 되었는데 그 패족되었던 무비보셋을 다시 왕족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약속 때문이에요. 다윗이 요나단하고 약속했어요. 뭐라고? 너의 자손을 내가 잘해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요나단은 죽었지만 다윗은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으로, 왕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오늘 특별히 성찬을 해서 오늘 이 찬양이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왕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게 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 식탁에 이렇게 앉게 하십니까? 그랬어요. 개 취급을 받아도 감지덕지 않은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왕이 식탁으로 불러주었을 때 너무 황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우리를, 개만도 못한 우리를, 버러지만도 못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감격, 이 감사하는 마음, 이게 정말 있다면 누가 이 식탁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식탁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온 우주의 왕이 식탁으로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묵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런 순서들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왕의 식탁이다. 이 왕의 식탁에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는데 누가 이 왕의 식탁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 왕의 식탁을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사랑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도 이왕 언급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잘 모르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왕의 식탁으로 날 부르신 주, 왕의 식탁에서 날 돌보시네. 주와 함께 꼼꼼하시며 주 얼굴 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죽은 개를 부르신 주, 황폐한 땅에 버려 잊혀진 날 왕의 식탁에 앉으며 주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나를 드리